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미 이제 5장은 다 읽었고 6장도 읽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700년 만에 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게 12지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이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오경이 끝나고 그 모세오경의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첫 번째로 이 성취되는 이 성취의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뭐가 있어야 되죠? 순종. 이 순종. 이 순종. 그래서 약속과 순종의 이 관계, 약속과 성취의 관계,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 정쟁을 우리가 치러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런 약속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성취, 그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여리고 성이라는 이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이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할 때 먼저 중심부터 치면서,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건데, 이 여리고성을 쳐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느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시느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겠죠. 또 무기만 있으면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전략을 짜든지 어떻게 공격할 건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이 이제 드디어 첫 전투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고, 이제 5장이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그래서 이 이상한 일을 할 두 가지를 시키시면서, 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 전투, 아니 전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가나안과 같은 이 가나안 민족들, 세상의 여러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성도의 이기는 비결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 비결은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그냥 뭐 희미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절을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래요? 할례, 그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떤 할례? 다시 할례.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예.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기가 남자에게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새롭게 언약의 어떤 증표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대로 언약의 증표로 이걸 해라 한 게 할례인데, 그러니까 생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8일 안에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여튼 몸에 뭐가 남겠어요? 이 상처가 남겠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상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묻겠죠. 아버지 왜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뭘 가르치겠어요? 아, 그건 네가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야. 그러니까 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그 상처를 보면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분명한 이 뭐랄까요, 신분증,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몸에 새겨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이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동 중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할례를 안 해도 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근데 참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그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다시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서예요. 언제예요? 시작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뭐 약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뭐 완전 생사를 돌칼로 잘라내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프고 또 그게 아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들이, 그리고 보통 할례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죠? 그때 해야 얘네들도 뭐 그거 막 잘 모르고 그럴 때 하여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애기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하는 거예요. 성인들도, 그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이 남자들도, 군사들도 지금 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에는요, 지금 엄청난 200만이 넘는 지금 이 어떤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민족이 지금 와가지고, 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아마 소식들이 막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는 그 성이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알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도 그 성의 주인 왕도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보내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히브리 민족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그냥 다 막 그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당할 수 있어요. 완전히 만약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뭐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쳐들어오기라고 하면 완전히 이게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자, 이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시점에, 아니 다 전쟁 끝나고 좀 평안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때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일까요? 성도님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 그 소리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장을 따라 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을 치루어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냐 그 소리예요. 내가 누구 백성이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억울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정말 아픈 상황이든지, 그것이 망하는 상황이든지, 기가 차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다 그 할례 받고 널브러져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스크럼 짜고 계획 짜고 무기 준비하고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근데 그때에 할례 받고서 다 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생각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게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가나안 전쟁은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중요한 그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서 내가 누구냐, 분명한 정체성. 이 대표적인 또 하나의 얘가 소년 다윗이죠. 다윗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골리앗이 나를 죽여봐 하면서 너네들도 나와봐 하면서 막 그냥 깐족깐족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요 탈탈탈탈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 배달 왔던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봤잖아요. 그리고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저 골리앗의 차이가 뭐예요? 골리앗에게는 없고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 백성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례를 받은 이 소년 다윗은 할례를 받았겠죠. 그 할례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 골리앗은요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큰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골리앗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나는 할례를 받은, 비록 나는 어린 목동이기도 하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정체성이죠. 예, 내가 누구냐? 예, 내가 어떤 백성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여러분, 내가 이게 요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 그 이제 거의 청년부 사역을 했지만, 근데 거기 그 특히 청소년 애들이나 이 2세 애들은요 참 뭐가 힘드냐면 정체성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예? 그 걔네들 영어도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한국말을 잊지 않고 부모들이 한국말을 잘 가르쳐 가지고 한국말을 잊지 않으면 그래도 부모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근데 문제는 참 이게 영적으로도 보면은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애들 한글 교육을 잘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는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가 아니면 언어가 안 돼서. 그렇다고 또 부모들이 영어를 잘하느냐? 뭐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세대 부모들은 영어 잘 못하죠. 그런데 부모들이 돈 벌기 바쁘니까 뭐 애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애들은 미국 애들하고 노니까 당연히 영어는 막 느슨하게 하죠. 그런데 이 한글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 교회들이 꼭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한글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꼭 가르치면서 부모하고도 그렇고 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신앙 잘 점검 안 하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데도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어렸을 때부터, 죄송해요 남자애들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분명하면서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이 다윗 같은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봤을 때부터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더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 건강, 여러 가지 재산, 여러 가지 뭐 두려움, 염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 소리.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러분 쭉 읽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최신식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신분의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자, 거룩입니다.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은요. 이거는 분명히 성도에게는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면에서 성품이기도 하고요. 거룩은 태도예요. 태도. 내가 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신분이 분명하면은요. 신분은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태도가 좋은 사람은요. 분명히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올바른 태도인 거룩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이게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5장 뒷부분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제 6장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아마도 이렇게 여리고성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아마 정탐 아니 하여튼 이렇게 좀 둘러보러 나갔던 것 같아요. 홀로 나갔는데 나갔다가 저쪽에서 뭔가 어떤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천사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사람 형태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하나? 여리고성의 어떤 장수인가?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13절에 이렇게 묻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체가 뭐냐 그 소리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그러니까 이거죠. 너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칼을 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이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온통 머리에는요 내일이면 이제 여호수아 6장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생각에는 온통 뭐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있지 않겠어요? 온통 승리에 지금 막 머릿속에 그 생각이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앞에서 칼을 듣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칼을 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묻는 거죠. 네 편이냐? 그러니까 내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 여리고 사람이냐? 이거 묻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는데 참 이 대답이 참 이게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부분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죠? 이 칼 든 사람한테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니까 여리고 편이냐, 그러니까 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알죠? 이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자기가 밝혔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네 편이야라고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해주면 아니라요. 그럼 뭐가 아니라요? 에? 여리고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리송한 대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이제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걸요, neither, no도 아니고 neither라고 번역을 해요, neither.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항상 외웠던 거 기억나 이거 neither A nor B 하면은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게 neither A nor B거든요. 그러니까 neither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여리고 편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라 그 소리예요.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난 뭐로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왔다.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난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온통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첫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승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데뷔 무대예요. 처음으로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그 리더의 역량과 리더의 모습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밤잠 못 자고 아마 그래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그 여리고성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 편이에요? 물으면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어, 염려 말어,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셔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느 편도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종속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종속되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 편 되어 주시고 기도 적게 했다고 내 편 안 되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에게 이 대답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너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날 떠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너가 어느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지금 전쟁이 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도 너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 편에 안 서주시면은요 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에 안 서주시면은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거 당연히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서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내가 가졌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우리 뭘 보고 싶으시냐면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태도는요 뭐다? 거룩이다 그 소리예요. 거룩.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치료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강렬한 하나의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 그거를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뭐예요?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요 거룩은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전쟁을 치를 건데 네가 선 곳은 어떠하다고요? 거룩하니라. 가나안 땅은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로 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므로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치러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에 너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거룩해야 돼. 예. 근데 그 거룩을 위해서 네가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럼 질문, 여러분 생각해.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신 벗어 보세요. 그만. 신 벗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전에 그 우리 청소년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생각할 때 그 겨울 수련회였어요. 겨울 수련회인데 정말 그때 잊지 못해. 그때 내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여호수아 이 5장 설교 하고 그때 안성 수양관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요. 겨울이었어요. 겨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발 벗고 그 수양관을 맨발로 돌아서 밖에 나가서 야 어디 있을까? 야 걔는 그거 기억할 것 같다. 지금까지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맨발로 이 말씀이 있고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얘들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니? 예,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 이 거룩이 뭘까요? 거룩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이게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연구하죠.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신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그 고대 사람들도요 신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예, 노예들은 신을 안 시켜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나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군대 대장이요,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 소리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 누구의 노예가 돼야 돼?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노예는요 결국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죠? 예,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이거나 뭐 아무런 거기서 뭐 책임을 묻지 않죠 주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깍둑한 뭐 나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 배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네가 결국은 백성들 앞에서는 리더로 서지만 그러나 너는 철저히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종이라는 소리예요. 노예라는 소리예요. 신을 벗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사람들 다 많은데 아니면 거기서 신발 벗고 발을 보인다는 건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보일 때 사람은 어때요? 뭐 창피한다기보다도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잘났어 막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그 거룩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들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경험의 신, 물질의 신, 욕망의 신, 탐욕의 신 그런 신들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노예가 된다. 그게 뭐예요?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나의 나됨을 그러니까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이 세상에 그러한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노예는요 내가 치장하는 것도 없어요. 노예는요 그냥 주인 앞에서 가장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노예들이었고 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명령만을 놓고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존재가 노예죠. 즉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를 내어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다 그 소리예요. 거룩.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요. 태도. 하나님은 그거를 주목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8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신을 벗는 태도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신을 벗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그 거룩에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뭐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한 건데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맞추는 그 과정을 조직신학에서는 그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삶, 성화. 그래서 성화는요. 간단히 말하면 그림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다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러니까 제일 기쁜 게 물론 부모의 나쁜 것은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근데 부모에게서 좋은 거는 뭐 해주기를 원해요? 닮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신을 벗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먼저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리고 너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를 더 입고 갖고 바르고 치장하고 뭔가 붙들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 던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벗어 던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시냐면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신을 벗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신을 신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거룩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 신겨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이다 그 소리예요. 성령. 그래서 8절에 말하죠. 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그게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고 있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역사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게요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하나님께서 말하시면은요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점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랬잖아.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취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14절에서 납작 엎드리죠. 바로 엎드리면서 뭘 요구해요?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뭐예요? 당장 신 벗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해요? 그대로 행하니. 그대로 행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신을 벗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을 벗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이 결국은 뭐예요?
그 세상의 신을 벗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신을 벗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이거 벗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그거 그냥 신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고집일 수 있고요, 나의 편견일 수 있고요, 내 생각일 수 있고요. 예.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어떤 한 면만 보기 때문에 아니 이 신을 왜 벗냐 말이에요. 왜 벗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신을 벗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을요, 어떻게 벗어야 돼? 그대로 행하니.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여러분 이유 따지지 말고 일단 벗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벗고 그 다음에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애들이나 청년들이 참 귀한 거든요. 얘네들은요, 벗으라고 하면 벗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하고 죽어 죽겠다 왜 벗고 그렇게 분명히 막, 예? 그러면서, 예? 막 이러쿵저러쿵. 근데 애들은 막 깔깔깔깔 대면서 뭐 벗고 돌았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벗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엉엉엉 울면서요. 정말 목사님, 그때는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정말 나는요, 그때도 기억해. 엄마가 말해도 그 신 안 벗으려고 했고요. 예? 내 고집,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막 회개하면서요. 참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할례를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다 할례한대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이 거룩한 태도, 나의 고집을 벗어버리고, 나의 어떤 주장을 벗어버리고, 나의 어떤 생각을 벗어버리고, 신을 벗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리고성, 내 삶에 아주 견고한 진, 사단의 진이요, 견고하게만 보였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더라,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체성,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신을 받는 그 태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